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심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있다가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사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곳이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중요한 기도가 몇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기도가 몇 군데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몇 가지 있습니까? 늘 기도하시고 주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한 기도가 몇 군데 나오는데 첫 번째 특별한 기도는 언제 나오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40일 금식하시면서 그때는 누가 나타납니까? 마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가 나타나서 마귀하고 영적 전쟁을 치러요. 여러분, 그 마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귀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면 그때 누가 도우시냐 하면 성령이 임해 계신 성령이 도우시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세요. 비둘기같이 임하셨는데 예수님의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성령하고 예수님하고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하고 예수님하고 한 편이 먹어서 마귀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과 예수님이 네 살이 내 살이고 내 살이 네 살이고 하듯이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듯이 예수님도 성령이 자기 안에 충만하게 예수님의 인격과 딱 결합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가시더니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 나오시더라.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성령에 함께 하시는 그 은사들이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성령이 주신 지혜 안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계속 주시면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광야에서의 기도는 바로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그의 영혼에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한국교회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기도의 양이 턱없이 부족해요. 기도의 양이. 1970년대, 80년대 우리 성광교회가 처음 개척되어질 때 오석 권사님이 가끔씩 전설 같은 얘기를 하시더만요. 여기도 처음 교회가 개척되어질 때 매일 밤마다 이 성전에서
철학하는 사람이, 오건사님이 그래도 몇 명 있었지요. 그죠? 있을 때도 있고, 혼자 할 때만.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70년대, 80년대 우리 모교회 얘기라면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은혜를 입고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일주일에 3번 철학 기도를 했어요. 교회에서 철학하기 혼자 하기 힘드니까 저는 조암산 기도원에 집회하는 데 가서 철학하고 내려오고 이렇게 했어요. 조암산 기도원에 갔다가 동부교회 철학 기도에 갔다가 이렇게 주로 철학 집회를 참석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밤에 이제 잘 데가 없잖아요. 늦게 4시, 새벽 한 3시 이렇게 마치면. 그러면 그 차가 이제 교회 앞에 내려다 주는 거예요. 모교회에 내려다 주면은 모교회에 가서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거 조금 기도하다가 한숨 자고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야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주무시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러시면 밤에 여름날 되면 모기가 온다고 선풍기를 틀어놓고는 선풍기 밑에서 바람 날리면은 모기 안 온다고 그거 꼭 무릎 꿇고 앉아서 밤을 새워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이제 들어 주무시기도 하고 그렇게 그랬어요. 교회가 기도가 껴있어야 따라서 영적 싸움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마귀하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단이 잡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끌어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마다 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틀을 열어놓고 교회에 기도하는 진짜 기도하는 그때도 교회에는 기도파가 2개의 파가 있어요. 하나는 묵상파가 계시고 그 다음에 방언파가 있는 거예요. 불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파 성도님들은 묵상파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면은 방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방해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파 성도들은 언제 기도하느냐? 밤에 새벽 한 3시나 이래 어든지 저녁 때 와서 철야를 하든지 해가지고 한 새벽 3시, 4시쯤 해가지고 1시간 동안 막 부르짖어서 방귀기도 히시카파파시카야 다 해놨는 거예요. 다 해놓고 난 뒤에 새벽 그때 새벽기도 5시에 하니까 5시쯤 되면 이제 묵상파 성도들이 이제 쫄래쫄래 와요. 차를 타고. 그래 오면은 그렇게 오신 성도들이 새벽기도 끝나면 30분 예배 드리잖아요. 30분 새벽기도 예배하고 제목기도 드리고 기도하고 하고 나면 이제 차운행을 예배 끝나자마자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10분쯤 뒤에 운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묵상파 성도님들은 묵상기도하고서 그렇게 깊이 묵상기도하고서 정말 깊이 가시는 분들은 몇 분 안 계시더라고 내보니까. 대부분 10분 뒤에 일어나서 가셔요. 묵상기도가 제대로 되려면 따라합시다. 돌파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돌파가 안 일어나면 가만히 앉아있는데 머릿속에 잡생각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묵상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받고 주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묵상하는 것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고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돌파가 안 된 사람은 죄송합니다. 묵상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냥 10분 기도하니까 기도거리가 없어지더만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나 가는 거예요. 그럼 밤에 불파는요. 밤새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전에 자기 기도 다 해놓고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면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70년대, 80년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래 기도한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든지 물질의 축복받든지 그분이 또 교회의 중직이 돼서 주의 일을 감당하든지 다 그렇더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것을 그렇게 들어 쓰시더만.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렇게 기도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은 누구 덕에 사느냐? 따라서
기도한 사람들의 중보기도로 삽니다. 중보기도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중보기도의 힘 때문에 살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교회의 기도불이 꺼지기 시작한 거예요. 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영적 전쟁에 밀려요. 마귀 역사가 심한 데 있는 동네는 더 심해요. 대한민국에 마귀 사단 역사가 심한 동네가 몇 군데 있습니다. 계룡산 밑에 심합니다. 계룡산 밑에 뭐 있냐? 대전에 유성온천이 있습니다. 계룡산 밑에 뭐 있느냐? 신학교로는 침례교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계룡산 밑에 뭐 있느냐? 유성온천 바로 옆에 대덕과학단지가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계룡산에서 무당들 치성드리면서 막 하는 그 영적 세력들이요. 마귀도 경배를 받으면 힘이 세진다고요. 예? 사단의 역사도 사단의 경배를 받으면 마귀가 힘이 세진다. 그 힘 센 힘이 계룡산 밑에 유성온천으로 오면은 뭐가 만나느냐? 음란하고 딱 만나는 거예요. 유성온천에서 온갖 음란이 막 온천장 왔다가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음란하고 영적 세력이 확 뭉쳐서 어디를 공격하느냐? 카이스트를 공격해요. 침례신학대학을 공격해요. 침례신학대학 애들은 신학생들이니까 그걸 견디지만은 카이스트는 안 믿는 사람들이 모인대잖아요. 대한민국에 제일 똑똑한 수재들이 모인대. 카이스트에서 한동안 자살 사건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살 사건이 끊어지지가 않으니까 그 카이스트의 학생 중에 한 명이 분연이 일어나서 나라도 중보기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밤마다 학교 교실을 하나 정해가지고 낮으로 밤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버텼네. 그랬더니요, 그 기도 모임에 크리스찬 교수들이 붙고 크리스찬 학생들이 붙고 하면서 기도 모임이 1000명까지 늘어난 거예요. 대단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주께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카이스트의 그 자살 사건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적 공격이 심한 데는 불세출의 종이 일어나야 돼. 기도가 강력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그걸 이기면서 영혼을 주소하고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룡포도 마귀 역사가 심한 데까요? 저런 데까요? 여기도 심한 데예요. 그래서 여기도 기도 안 하면 교회가 계속 시험 드는 데예요. 시험 드는 데예요. 그래서 임무규 목사님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 있고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받은 은사는 다르잖아요. 임무규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적게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님 목회하실 동안에는 교회가 시험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것에서도 나가서 주고 그러신 거예요.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10분짜리 기도 가지고는 못 이겨요. 이거는 묵상 기도하시는 분들은 못 이겨주는 거예요. 이거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 방언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분들이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싸워주면 그 터 위에 묵상 기도하는 사람들도 같이 기도가 돼요. 왜? 정리해놨다니까 하면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70년대, 80년대 교회였어요. 그래서 요즘은 큰 교회들이 이제 아이쿠 뭔가 빠졌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70년대 들면서 80년대 들면 제자훈련이 일어나고요. 경비와 찬양운동이 일어나고 찬양도 좋아지고 목사님도 설교도 얼마나 수준이 높아졌습니까?
뭐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 소리하고 뭐 거꾸로 믿는 거지 바로 믿는 거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자녀인지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녀인지 뭐 헷갈리게 설교하고 헷갈리게 그냥 듣고 아멘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머리도 똑똑해지고요. 성경도 읽고요. 공부도 하고 하면서 제자훈련이 좋은 훈련이 들어왔다고. 제자훈련이 나쁩니까? 성경 공부하는 게 나쁩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 공부하고 목사님들도 공부 많이 해서 그 MDB하고 THM하고 PhD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서 말씀을 전하면서 학적으로도 전하시고, 예, 뭐 신학적으로도 전하시고, 상담학 공부한 저 같은 사람은 상담학적으로도 말씀을 전하시고, 다채롭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는데, 교회가 자꾸 시험이 드는 거예요. 교인들이 뭐가 문제인가 분석을 하다가 한국교회 중보기도 운동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서 기도 체인을 돌리면서 막 기도실을 24시간 기도실을 돌리는 거예요. 그나마 기도 훈련을 해서 중보기도 학교를 하고 중보기도 훈련을 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두고서 성도들의 가정을 두고서 기도 제목을 넘겨가면서 계속 기도하는 교회들은요. 교회가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노예에 있는 서울의 동안교회 같은 데나 서울의 그 지구촌교회 같은 데나 온누리교회 같은 데나 사랑의 교회 같은 데나 다 중보기도 팀이 있고요. 다 중보기도 훈련해요. 왜?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교회는 진공 상태에 있지 않아요. 늘 사단이 시험하는데 기도가 끊기면 그 좋은 설교하면서 교회가 싸워요. 그 좋은 설교 듣고서 말씀 들은 것이 속이의 경일기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가 좋대야 하는데 좋다 하는데 주로 들어보면 예화가 아주 재밌는 예화를 해서 귀가 즐거워진 것을 좋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는 경우 허다해요.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는데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복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당연히. 예. 설교만 번지르하게 좋지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의 변화는 하나도 안 일어나요. 영적 전쟁에 싸우지도 못하고 마귀 역사에 막 밀리니까 가정 안에 삶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막 생기는데 좋은 설교를 레시포로 싣고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유튜브 들어보세요. 여러분 좋은 설교 늘렸어요. 추천해 드릴까요? 박호정 목사님 설교도 좋고요. 여러분 그 정태기 목사님의 상담학적 설교도 좋고요. 여러분 좋은 설교 늘렸어요. 근데 그런 좋은 설교들을 듣고 지식이 함량되는 게 좋고 신앙의 교양이 높아가는 것도 좋고 원리를 깨닫는 것도 좋고 한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 힘이 없는 거. 뭐가 빠져서? 기도가 빠져서.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받으면서 영적 존재감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더 크로스처치 같은 데는요. 아예 교회에 8시간, 12시간 작정해서 기도하는 사람 세워놓고 그 사람들 월급을 줘요. 이 바쁜 세상에 맞벌이하고 한 달에 300씩 400씩 벌어서 밥 먹고 살고 그래 하는데 그렇게 기도꾼을 교회에서 길러내기 어렵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기도 사명으로 맡기고 월급 줄게.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레위 지파를 세웠어요.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나 큰 교회는 월급 주잖아요. 반주자는 월급 주는데 월급 주듯이 기도 사역자들에게는 월급을 줘요. 중보기도자들에게 70명을 월급을 줘요. 그걸 100명을 월급 주는 기도자를 세우는 게 목표예요. 개척 4년 만에 1000명이 됐어요. 다음 주에는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옛날 성전에
이분들이 들어간대요. 들어가면서 강남 땅을 다시 주께로 올려드리고, 예,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 주신 걸 가지고 온갖 죄 짓는 거 태란 놓고 그거 다 있거든요. 불화성을 잃은 그 땅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교회로 우리는 쓰겠다고 그렇게 믿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멋지죠? 그런데요, 가끔씩 새벽기도 길다는 분 계세요. 왜 목사님은 기도 시간을 6시까지 붙잡고 늘으시냐. 장거리 해야 되고 바쁘고.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성광기도도 작살나는 교회예요. 여기가 그런데 이 새벽기도를 줄이려면 금요일이나 다른 기도 시간을 따로 만들어야 돼. 기도 양을 줄이면 나는 목회는 접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기도해야 되지만 성도들도 기도하셔요. 할렐루야. 자, 그게 제 목회관이에요.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안 따라오려면 오지 마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내 목회 안에서 꽃을 피워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요, 주님이 제자를 삼으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나의 제자로 삼아야 됩니까? 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를 택하실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했어요. 중요한 고비에서 주님은 특별한 기도를 드리셨어요. 오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왜 기도하시느냐? 십자가 지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힘을 받으려고 끝까지 모진 수모를 접고 그리고 고난을 겪는 동안에도 싸워 이길 끝까지 견딜 힘을 받으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어떤 중요한 일을 놓고서 기도할 때는 뭐가 역사하느냐? 따라합시다.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역사하면서 먼저 싸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어로 먼저 싸우고 사명은 다음 감당하고. 그래서 중요한 고비에서 기도에 딱 들어가면 내일 역사할 사단의 역사와 오늘 밤에 먼저 한닥거리를 하는 거예요. 한닥거리를 하고 내일은요, 따라서 싸워놓고 싸우는 겁니다. 영으로 싸워놓고 그 다음날요, 생활 속에서 경상도 말로 심한 말하면 작살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앞두고 십자가 그냥 지게 됩니까? 모진 수모를 받고요. 39대의 채찍질을 당하고요. 사람들의 비난을 당하고요. 백성들의 비난을 당하고요. 희롱을 당하고요. 옷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요. 그리고 9시간 동안 못 박힌 동안에 한 사람은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고요. 한 사람은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고요. 따르는 제자들 다 도망가고요. 그런 온갖 뒤섞은 인들을 그냥 초지일관하면서 믿음으로 확 지나가 버린다고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다가 부러진 사람들 얘기를 여러분 압니까? 저는 목회하면서요, 제 신학교 동기들, 선배들, 후배들 중에서요, 사명 감당하다가 부러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내려놓은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가정이 다 깨진 사람도 있고요. 사명 감당하다가 부러진 사람들.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사명 감당하면 그게 꽃길인 줄 알아요. 예? 설교 팍 하면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다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요. 너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이래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제자 훈련하면 1년 하고 2년 하면은 그냥 교인들이 그냥 신앙을 쑥쑥쑥쑥 그냥 자라나고요. 그냥 목사님은 존재할 줄 알고요. 사람 돼가고요. 그래 성질 줄 알고요. 서로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윈윈하고 그래 좋을 줄 알아요. 목회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명 감당하는 길은요, 아까 부른 찬송처럼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가사오니, 거꾸로도 가는, 거꾸로 십자가 지고도 가는 길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요, 다 도망갈 수 있고, 믿었던 사람의 등에 칼 꽂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는 데가 목회지예요. 그런 충격 한번 받고 나면요, 목회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도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그거 받고 나면요, 속에서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목사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다른 거 배운 것도 없고 목회밖에 배운 게 없으니까 직업 목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업 목사가 돼서 목회 적당히 해래. 성도들 별로 사랑해봐야 별로 소용없고, 기도가 뭐고 적당히 목회하다가 그냥 막 70까지 어떡하든지 버티다가 그냥 그래 막 은퇴하고 그냥 인생 편하게 살면 된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어지는 경우도 없다예요. 여러분, 사실은 뭐가 딸려서 그런 겁니까? 기도가요. 뭐가 딸려서 가요? 기도가 딸렸어요. 기도가 딸려서 그 사명을 끝까지 한 고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의 끝까지 한 고비를 넘어가면요, 반드시 주님이 살아계셔요.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간 그 끝에서 새로운 믿음의 세대, 자녀 세대가 일어나든지 무슨 수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 아버님은요, 목회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하시다가 그만 돌아가셨잖아요. 목사님이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니까 온 교회가 다 시험에 들고요. 사모님하고 애들은, 어린 애들은 그날 데리고 교회 사택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 사택에서 새로운 목사님 와서 우리 정도 교회의 규모에서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제가 죽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목사님 오셔야 되는데, 새로운 목사님 오신 동안에 오신 목사님 새 사택 장만해 드리고 사모님하고 뭐 애들 여기 사십시오, 이럴 수 있는 규모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모님 빨리 방비를 줘야 새 목사님 올 텐데 주 사모님 왜 버티고 앉아있노? 이랬대죠. 당신 어디 갈랍니까? 현실이에요. 시댁에 들어가신 거예요. 봉덕동에. 포항에 원룸 하나 얻을 돈은 되겠다. 여러분, 현실이에요. 그분이 사모님이요, 교회를 내려놓고 애들 데리고 이제 여자 혼자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되죠. 뭘 했겠지. 그래, 한국에서 못 살아서 미국까지 가갖고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내다가 자녀들이 고생하는 거지. 이찬수 목사님, 니는 목사 되라, 목사. 어려서부터 그렇게 들었어도 아버지 그래 돌아가시고 목회할 마음이 전혀 안 생기니 신앙은 안 떠나겠습니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사업가가 되겠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너가 아버지 기도하며 가다가 꽃을 못 피우는데 하나님 그 꽃을 니한테서 피우려고 한다. 한국에 가서 목회해라. 그래서 한국에 가서 목회해가지고 저는 목회 꽃을 피운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목회도 그냥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냥 안 됩니다. 장로님이면 그냥 됩니까? 권사님 되면은 가정이 그냥 됩니까? 아니요. 가정이나 교회나 사단이 깨트리려고 하는 집중 타켓이에요. 그래서 둘 다 기도의 사람이 분연히 일어나서 영으로 싸워줄 때 가정도 교회도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물어봅시다. 교회에 우리 성공학교 다 하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이 인격이 다 훌륭하시고 다 됐고 헌신도 다 잘하시고 그렇습니까? 부족해요.
그 인간적인 연약함은 시세대로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어떤 분은 조금 교만이 있고요. 어떤 분은 좀 인색하고요. 어떤 분은 좀 거시기 하고요. 멋이기 하고요. 예, 다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기도하는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하시는 분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그 기도의 수고들을 그 나름대로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안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계시면 열심히 돈 벌려고 수고하는데 영적 공격을 못 막습니다. 특히 당대 믿음들, 윗대에서나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가정들, 이런 가정들은 사단의 공격이 치열해요. 못 막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고비, 사춘기, 중년기, 노년기, 이 세 가지 시기에 영적 공격이 그 몸에 인생이 밸런스하고 아주 약해진 때와 같이 맞물려 오기 때문에 이 세 시기에 오는 공격들을 특히 못 막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우환이 많아져요. 뭐가 많아진다고요? 우환이 많아져요. 근데 그것을 내 살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있는 줄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우는 줄 믿습니까? 믿는데 그분의 도우심이 기도밖에 없다는 건 압니까? 그분의 도우심을 안 받으면 사명의 자리에서 베드로가 10번 내가 절대로 안 그렇다 하면서 고백해도 자빠지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뽑고 뽑은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행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치유사역도 하고요. 전도하러 다니기도 하고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제자들입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게 기도 안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주님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해야 사명 감당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사명 감당도 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 기도하는데 역사는 미국에도 일어날 수 있고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서울에서 일어날 수 있고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인천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수원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엄마는 기도해도 하는 행실을 보니까 엄마 말하는 거 보니까 그시기 멋지게 하네. 그시기 멋지게 맞아요. 그분은 그거 고쳐야 돼요. 분명히 고쳐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 옆에 소중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데 물질하니까 바르지 않네. 그분 습성이에요. 고쳐야 돼요. 하지만은 그 기도 그 자체는 소중한 거예요. 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히 계시적인 은사가 온 사람들은 딴 사람들은 이런 죄를 해결하라 저런 죄를 해결하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회개해야 되는가 싶어서 봤더니 쥐는 쥐도 회개도 안 해. 쥐는 집으로 개 안 주고 그러고 있어요. 집으로 개 줘야 됩니까? 고쳐야 됩니까? 고쳐야 되잖아요. 쥐는 똑같네 아니, 그래도 그분이 정제적인 역사가 있어도 그분의 기도는 소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일야에 대해 사모님 같은 분, 우리 사모님은 굉장히 이렇게 완전주의 가까이 있어요. 성향이요. 그래서 장점이 있는데 단점들이 보이면 장점도 버리는 성향이 있어요. 완전주의자들은요. 아니에요. 우리 이 땅을 살면서 다 부족한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다 못 고치고 사는 거예요.
다 못 고치는 중에 사명 감당해야 되고요. 다 못 고치는 중에 주님의 일도 감당해야 되고요. 다 못 고치는 중에 내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다루어지지 않는 연약함들 때문에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내 연약함은 내 연약함이에요. 네. 알고 주의하고 고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못 고쳐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소중한 내 헌신과 내 수고와 이것까지 버리면 안 돼요. 어쨌든 기도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어요. 자존심도 이길 수 있고요. 우리의 약한 죄성의 약함도 이길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주님도 십자가의 마지막 여정을 끝까지 걸어갔어요. 기도하는 중에서는요. 주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보세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아니, 주님이 옮겨달라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사오니 십자가를 지는 일도 끝까지 감당하겠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끝까지 내게 주셔서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이래야 됩니까? 어느 게 맞아요? 주님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정직한 거예요. 살고 싶으면 살고 싶은 대로. 예? 살고 싶으면 살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탄원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허세를 부리는 게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 앞에서는요, 주여 죽지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네. 이것을 상담학에서는 참자아라 그래요. 여러분, 참자아로 살아가는 게 거짓자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정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허세를 부릴 필요 없어요. 오늘 여기 기도에는요, 사탄이 나오지도 않아요. 예수님 속에 있는 두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그 피가 땀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받은 그 응답을 주님이 응답 모릅니까? 압니까? 이미 아시는 얘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서부터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자기 속에 있는 이 두 가지 자아의 싸움을 싸우면서 나갔고요. 그리고 정직하게 나가면서 하나님의 응답 안에서 붙드심 속에서 보라,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유다가 올 때, 입맞춤으로 올 때 그 배반부터 했어요. 모든 것을 그냥 다 수용하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누구가 기도의 희생양이 되어야 된다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 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 일제하에 있을 때예요. 외정치하에 있을 때 그거 대놓고 기도 못하고요. 나라를 위해 기도 못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중보기도자들을 엉뚱한 데서 세웠어요. 어디서 세운 줄 아십니까? 소록도요. 한센시병에 걸려서 그 섬에 그냥 버려지다시피 던져진 사람들요. 그분들 일제 경찰이 와서 감시하고 뭐 하나 안 하나 검사하고 그럴까요? 안 할까요? 감히 나병이 걸릴까 싶어서 한센시병에 걸릴까 싶어서 근처도 안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록도에 김인옥 장로님이라는 분이 의사가 들어가서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한센시병 환자들이 부흥을 일으키니까 은혜를 받고서요.
그 버려지고 가족들에게 버려지고 소외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의 단을 쌓으면서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면서 저는 이 나라가 해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도 기도가 필요하고요. 민족도 기도가 필요하고요. 네. 교회도 기도가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기도가 필요하고요. 저도 기도가 필요하고요. 여러분들도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하늘에 쌓이면서 또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을 확장하고 가정의 회복을 갖다가 가져오고요.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고요. 자녀의 길을 확 열어주기도 하고요. 예, 그게 성령 안에서 영으로 행하는 거예요. 기도에 맹점이 있어요. 기도는 영적인 면에 탁월해요. 그런데 내가 행동하는 것은 이 땅의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것으로 엄청난 걸 해놨는데 생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예, 그래서 따라서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일하면서 우리의 삶의 지경들을 회복시켜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적으신 작품도 이미 이루어졌고요. 부활도 이미 이루어졌고요. 성령도 이 땅에 와 계세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사명 앞에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 인생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고난을 넘어서는요. 부활의 생명 안에서 영혼을 주소한 역사도 일어나고요. 사명 앞에서 기도하면요. 사명 감당하면서 사단을 쫓아내고요. 생명의 역사를 풍성하게 해나가고요. 없던 길을 열어가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지경 안에서 회복과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영광이 다해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그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신실함 안에서 온전함으로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